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본문과 같습니다. 조금 줄였는데 11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합독하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다시 안디옥 교회로 넘버 2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대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고 20세기의 최고의 설계자 중에 한 분이며 신학자인 존 스타트 목사님은 교회의 소명은 기독교 대학 문화를 개발하는 것이지 세상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세상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세상의 소리를 경청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세상의 구원 기관으로 여겨져 왔지만 코비드 이후에 사람이 가지 말아야 하는 불안한 지대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의 인식에 교회가 있는 곳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지금은 교회가 있는 곳에 감염이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코로나 공포와 불안에서 세상을 건져내는 구원 주체가 아니라 구원 대상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교회는 은혜의 매개체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감염의 매개체라는 그런 인식 아래 교회가 그렇게 바라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고귀한 존귀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동체를 포기할 수 없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이고 교회 공동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회는 민족과 나라들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우리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민족과 나라들의 소망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병든 자를 치료해 줬고 줄인 자를 먹여 주었으며 십자가의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앞장섰기 때문에 교회는 민족과 나라들의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것은 교회론에서 또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 입장에서 그렇게 가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2021년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는 다시 안디옥 교회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모토를 가지고 우리가 2021년도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세상의 빛과 소금인지라는 질문을 매일 스스로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안디옥 교회로 가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시작 가운데 해야 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안디옥 교회를 다시 한번 조명하며 지난주에 마찬가지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또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그 비전과 미션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는 안디옥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목격한 것은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11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문이 나서 안디옥이라는 이방 땅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소문에 안디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그 소문의 근거를 찾아서, 그 원상지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되어서 가나안까지 오게 된 바나바. 그런데 바나바가 도착하고 안디옥 교회를 보고 느꼈던 첫 표현, 그 감정은 무엇이었냐면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왜 기뻐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은혜를 받으시나요? 나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은혜가 언제 가장 많이 받으십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볼 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그 예배 안에는 기도가 있고 말씀 선포가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교제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하면 많은 분들이 공적인 예배,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드려지는 예배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제한된 생각입니다. 예배는 큰 그림을 볼 때에 초대교회에서 말한 떡을 떼며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고 교제했던 모든 부분들을 예배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뿐 아니라 그들이 드렸던 삶의 예배, 또 함께 나누었던 그 교제의 시간들이 다 예배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8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벌어지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는 다른 그 안에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집에서도 모였다. 음식을 같이 나누었다. 어떻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것이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연결되어 안디옥 교회까지 연장되어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보며 기뻐한 바나바가 그들에게 권면한 말이 무엇이었냐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이 모습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예배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그 만나는 그 예배를 놓지 말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 모이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교제했던 초대교회의 모습, 그것이 안디옥 교회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너희들은 지금 이 모습을, 그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과의 그 교통하는 이 모습을, 그 은혜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보고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강건한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사도행전 2장 46절에 쓰여진 떡을 떼며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모임의 모습, 거기에 헬라어 단어 아갈리아시스라는 이 단어는 넘치는 기쁨을 표현하는 뜻입니다. 바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봤던 기뻐했다라는 이 표현, 기쁨이 넘쳤다라는 이 표현과도 같은 뜻입니다. 왜 기쁨이 넘쳤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지금은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셔드렸고 예배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찌 기쁨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그 사실입니다. 바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증거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는 배우는 러닝 커뮤니티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후반부를 보십니다.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차에 다소에 있는 사울을 초청해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라고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저자 누가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역사들이 이방 땅인 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똑같이 연결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바로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안디옥 교회는 가르침을 한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배우는 공동체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배우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그 강림을 통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배웠던 그 사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도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음을 들었던, 배웠던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교회로 계속 유지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배움에 대한 놀라운 은혜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뿐 아니라 시간이 흘러 우리 조국 대한민국, 바로 이 조선 땅에도 선교사들이 들어옴으로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배운 자들이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저와 여러분들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성경 지식은 없었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 배움을 통해서 말씀대로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그대로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바로 조선 땅에도, 한국 땅에도 그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로 그 암울했던 일제 시기를 잘 감당하고, 그리고 그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이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성령학교를 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성령학교를 세우십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배우는 공동체로 그들이 각각 모여서, 집에서 모였을 뿐 아니라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서 그들이 배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후에 사도들을 제외한 예루살렘에서 그 제자들과 믿는 자들을 흩으심으로 이방 땅인 안디옥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또 새로운 학교를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교사들을 사도들로 임명하셨다면 안디옥에서는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임명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학생들이 수천 명이었다면 안디옥에서는 많은 무리가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학생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또 배우는 우리들은 무엇을 배워야 될까? 다소에 있는 사울을 바나바가 안디옥에 초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울을 세우기 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울이 바울로서의 여정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작이 되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또 로마의 시민이면서 바리새파로 구약에 능통한 사울을 바나바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식에 충만할 뿐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울을 그렇게 초청해서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치는 자들은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또한 배우는 자들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답은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복음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배우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고 우리의 미션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 다시 안디옥 교회로 가야 되는 우리의 여정은 배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것들은 다 여러분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그런 배움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흔들린다라는 사실입니다. 혼란과 혼돈에서 헤매게 되고 중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소리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이 넘쳐나는 공동체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분명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목사들은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부모들은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매일 읽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 삶의 실천에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다시 안디옥 교회로 가야 되는 우리의 그런 여정이 왜 그렇습니까? 그 일어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후반부를 다시 보십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아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로 사울과 바나바가 가르쳤습니다. 그 배움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명명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에게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때 처음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역사이고 놀라운 기록입니다. 이방 땅에서 안디옥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찬사는 just like Jesus, 예수 같다라는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이름은 최고의 찬사입니다.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낼 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하찮은 존재들로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아주 잘 나타내는 그 표현이 비로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졌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워시핑 커뮤니티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러닝 커뮤니티,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세 번째로 돌보는 공동체, 케어링 커뮤니티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향하는 세 번째는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교제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교제 뭐뭐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공동체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좋은 공동체는 세상도 끼리끼리 커뮤니티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돌보는 공동체였다라는 것, 케어링 커뮤니티였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돌봄은 다시 말하면 교제하기를 힘쓰는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제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떡을 떼고 나누는 거, 먹고 마시는 거, 그것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진정한 교제는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 일어났던 그 분명한 교제의 의미에 있습니다. 교제는 헬라어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는 뜻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적인 삶으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공유해 나가야 되는 중요한 우리의 책임이고 중요한 우리의 미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두 가지가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공유하는 것, 함께 공유하는 것, sharing in입니다. 그러나 함께 나누는 것, sharing out,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가 갖고 있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되기 위해서는 공유하는 것으로 마치면 반쪽짜리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함께 열심히 이야기합니다. 함께 떡을 나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끼리 멈춰지면 반쪽짜리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쉐어링 아웃, 바로 나누는 것, 그것으로 완성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건강해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할 수 있는 만큼 쉐어링 아웃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나눌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눠야 되고 이웃을 향해서 나눠야 되고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을 우리 함께 보십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임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왜 케어링, 돌보는 공동체였냐면 바로 이 코이노니아를 실천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아가보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아가보가 앞으로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사실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방 땅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가 각각 힘대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만 작정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선발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분 쉐어링 아웃, 바로 이 코이노니아의 완성, 케어링, 돌보는 공동체로서의 실천을 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와 가까운 내 동족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유대 형제들에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게 나누게 한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얼마나 세워진 교회, 얼마나 여러분 미비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해서 제대로 조직도 갖추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 공동체에서 했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 그 공동체의 존재의 모습은 바로 섬기는 공동체, 돌보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2020년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작지만 그 시작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것에 동참하며 그렇게 불평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힘쓰며 함께했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우리가 그 전에 많이 있었고 교회 건물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누렸던 많은 것들 중에 하지 못했던 중요한 일들을 2020년대에 우리 공동체가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뭔가 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작을 하게 하신 하나님, 그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절기 감사헌금이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부활절과 성탄절 감사헌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그것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보냈더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죠? 그런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무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누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헌금을 통해서 5,000불 가량의 헌금을 우리가 쉐어링 아웃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힘든 코비드로 인해서 힘든 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멕시코의 고아원에게 그리고 태국에 그리고 다른 지역에 우리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민족들을 섬기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에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동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보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이그샘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작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교회의 본질인 돌보는 공동체로 이끌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넉넉할 때 주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지만 쉐어링 아웃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초대교회 모습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다시 안디옥 교회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워시핑 커뮤니티, 그리고 배우는 공동체였습니다. 러닝 커뮤니티, 그리고 케어링 커뮤니티, 돌보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선교하는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로, 배우는 공동체로, 그리고 돌보는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눈 이 세 가지의 모습은 공동체 내부적인, 내적인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 전도하는, 선교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외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건강한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성도가 얼마나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가. 여러분, 20대 80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교회에 움직이는 교회가 100이라면 20명, 20%가 움직여서 교회는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의 교회는 20대 80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건강한 모습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에 파티시페이트 하느냐라는 거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공동체가 개혁과 갱신에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모습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성도가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의 본질인 선교에 얼마나 동참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인 여러분들은 사실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중적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중적인 듀얼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중적인 정체성,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도록 세상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정체성은 시작. 우리는 세상 속으로 다시 증거하고 섬기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도록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으로 다시 증거하고 섬기도록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선교고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애니타임 P1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P2, P3, P4로 나아가야 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바로 교회가 지향해 나가는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 속으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안전한 자리인, 가장 온전한 자리인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으시고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인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닮아가 되고 추구해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고 그리고 중요한 미션입니다. 예수님은 모범을 보이심으로 실제로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를 향하시고 부탁하신 선교 전도를 또한 이루어 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이중적인 정체성이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크리스천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정체성, 그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안디옥 교인과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추구하고 나아가는 2021년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내니라. 보냈다라는 이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를 맞이하며 새해를 우리가 지내가고 있습니다. 10일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사회와 경제와 문화는 여전히 암울하고 여전히 혼돈과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가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입니까? 2021년도에 여러분 세우신 계획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세워지고 다시 추구하며 그 하나님의 비전과 미션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추구했던 그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 될 때 이 땅 가운데 세상 속으로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대면으로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안디옥 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예배하는 공동체로, 배우는 공동체로, 돌보는 공동체로, 그리고 선교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안디옥 교회를 다시 경험하게 되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처럼 또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그렇게 불림받았던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불렸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그러한 믿음으로 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소원하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또한 안디옥 교회의 모습처럼 예배하는 공동체로, 배우는 공동체로, 돌보는 공동체로, 선교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때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처럼 다시 안디옥 교회로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2021년도에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